자,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8절까지를 나누겠습니다. 예, 8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개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인도할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터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땅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 17장 마치 밤의 가장 어두운 그런 시점처럼 어둡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 6장부터 심판이 시작했는데 이 18장 19장까지 심판인데 이걸 어떻게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책도 있고 기도도 하고 음녀가 뭐고 상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상징. 그 상징은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음녀라고 해서 창녀인데 진짜 창녀가 하게 친다는 거 아니죠. 또 짐승, 10뿔, 10왕, 여러 가지 상징으로 된 것이 이게 무슨 뜻인가? 실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책이나 세미나를 보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건 같고 어떤 건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아가페에서는 저는 최대한입니다. 제가 100% 항상 맞다고 할 수는 없어도 다른 해석을 하려고, 맞는 해석을 하려고. 마치 시험 볼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100점을 목표로 했어요. 100점 맞은 적은 별로 없어. 근데 목표는 100점이야.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좀 100점은 덜 맞았어요. 별로. 그 뜻이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바른 해석을, 지금 여기서는 바른 해석이 중요해요. 100점을 향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 제가 지금 약간 이 계시록 준비할 때 날 때 보면 저는 다시 입시생 같아요. 입시생 같고 제 책상에 책도 여러 개 나와 있고 몇 살까지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하고 전쟁, 심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몇십 년 전에는 언젠가 그럴 것이지,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지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가까웠다.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 몇 거 말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죠.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래. 전쟁, 또 전염병, 지진, 기근 몇 가지 말씀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만 하더라도 전쟁이 우리나라의 전쟁 아니라면 다른 데는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계속 세계 어디서나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대. 한 군데 이상은. 그래서 이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시리아 그쪽 계속 일어났고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고 어쨌든 세계에서 전쟁이 안 일어난 적은 없대요. 어딘가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전이라도. 근데 이렇게 우리 북한 남한이 전쟁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싶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올 줄을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러시아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 1년 전부터 이렇게 전쟁에 대한 소문, 징조, 긴장감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 몰랐죠. 전쟁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전쟁은 예고는 안 했어요. 그 준비한다는 소문, 그 준비 징조, 그 정보를 통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을 요즘 정보가 많으니까 정보기관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많이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푸틴 대통령과 거기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은 전쟁 안 일어난다. 다만 훈련이다. 평화 유지를 위한 군대 재배치다. 3개월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니 세계 몇 대 강국이라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영방송에 나와서 전쟁 안 일어날까? 난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전쟁했으니까. 전쟁에 대한 최종 명령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거든요. 군수 통수로서. 그러니까 아무리 평화조약 맺어도 깨질 것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일어나고 평화조약 맺어서 안심할 때 무장 해체하거나 좀 이렇게 뭔가 먹을 놓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쟁에 대한 우리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여기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이네 보니까 제일 오래 이예진 목사님 하여튼 나만 오래 살았구나. 근데 우리 어려서부터 맨날 북한이 털어온다 또 이승복 어린이가 무장공비한테 나는 공산당이 싫어해서 죽었기 때문에 동상도 만들어놓고 우리 조회 시간에 묵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런가 보다.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그런가 보다. 이제는 우리 무감각이야. 우리 시대는 우리 세대 사람들 무감각. 그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건 실전 상황입니다. 다 대피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떨리지 않더라고. 그런가? 뭐야? 근데 북한군 장교가 비행기 타고 한번 넘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온 국민이 비상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1979년 하여튼 12.12 사태나 김신조 넘어올 때 조금 이렇게 하여튼 보도에서만 뉴스에서만 굉장했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마음이 떨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또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다른 데까지 병합시키려는 전쟁을 러시아가 한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왜 하겠어요? 본인들은 나토에 가입하지 말고 나치화됐기 때문에 나치를 없애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또 이면에는 마음속에는 거기 농산물 세계 13%가 농산밀이 거기서 생산된대요. 그리고 지하자원 또 많대요. 그런 걸 뭐 석유 뭐 그런 것 때문에 전쟁한다는 그러한 그 마음 깊은 거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가 자꾸 얼어서 농사를 못 짓는 땅 황폐화돼서 내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또 EU 핑계를 대고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있지만 더 깊은 것에는 결국 자국 이익이에요.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석유든지 농산물이든지 간에 전쟁을 불사하고 전쟁을 이렇게 터뜨리는 그런 일이 앞으로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 막 전쟁이 나고 하는 것도 이제는 현실화,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되고 우리나라도 나토에 가입되지는 않았지만 준 나토 회원 비슷하게 이번에 갔죠. 윤 대통령이. 그래서 이전 대통령은 어정쩡 갔어요. 어정쩡. 중국 편, 러시아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미국에서 넣어서 불불 해가지고 아예 잘라내자 그랬어요. 그러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결국 한 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었거든요. 그때 정권 교체가 됐고 이쪽을 택한 거 원래가 이쪽이지만 양다리 걸치기 내지는 등거리 외교를 했다가 이쪽 편을 택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근데 보복하겠다,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막 그러는데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 전쟁은 나토라든지 또 뭐 중국과 소련 사이 뭐 조약이 밀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끼리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참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한미 뭐 몇 개국 조약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덩어리에 같이 있어야 되겠죠? 미국이 포함된 어떤 몇 나라 거기에 가입해야 돼요. 근데 그쪽에서 전쟁 나면 우리는 자동 의무조항으로 개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일어난 것 때문에. 그리고요. 하여튼 전쟁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뭐 어떤 미국의 유명한 선지자는 미국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어요. 공개적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한 60대 넘고 그러면 편안히 살 줄 알았는데 편안히 조용히 일도 줄이고 그렇게 자연 즐기며 이렇게 살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됐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아가페에서 20몇 년 동안 섬기고 있는데 이분들을 남겨놓고 제가 조용히 시골에 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알려줄 건 알려주고 같이 좋은 거 나누고 나쁜 거 알려주면서 경고도 하면서 가이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퇴하면 저 멀리 외국 뭐 조용한데 공기 좋은데 거기 뭐 그러라고 그래도 나는 여기서 은퇴해도 애프터 서비스 아가페 사람들 위해서 애프터 서비스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섬김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네요. 자, 오늘 하여튼 시간만큼만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크게 여기 놀라게 여길 때 천사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말하면서 8절부터 17까지는 7머리 10뿔을 설명하고 15절과 18절에서는 큰 음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8절에서는 그 짐승 자체가 설명되고 있고 9절에 12절에는 7머리가 설명되고 있다. 또 12절, 14절과 16, 17절에는 큰 음녀가 설명되고 있다. 음녀는 17장 1절로부터 그 악한 특성이 묘사되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음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음녀의 특성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면 음녀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러니까 짐승은 어떠한 권력이죠. 파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는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두 번째, 음녀는 물질과 쾌락의 힘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에 물질, 그러니까 돈으로 막 다 되잖아요, 그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다 되는 것 같이 보이죠. 뭐 권력, 국회의원도 모두 나라 간에 또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했다고 막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5조 원이 왔다 갔다 했느니 또 오늘 아침에 타이틀은 봤는데 중국에 또 2조 원이 왔다 갔다 했느니 그 검찰이 조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타이틀만 봤어요. 나라와의 관계도 돈으로. 하여튼 모든 것이 돈의 힘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이죠. 또 세상에 쾌락이 있어요. 그것을 유혹합니다. 또 음녀는 세 번째 사악한 것의 주모자예요. 네 번째 피에 취해 살아요. 이 음녀는 심지어 성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 흘린 걸 즐겨해. 그러니까 성도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음녀가. 그러니까 결국 순교할 사람 일부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음녀와 용에게 비밀스러운 약점이 있고요. 7절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산다. 오늘 나옵니다.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요한이 이 구절에서 본 짐승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한 그 짐승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겨요. 이 본문의 짐승은 죽게 된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계속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13장에서나 17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보고 기이하고 놀랍게 여겨 경배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짐승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짐승의 표, 그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또 논란도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것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은 짐승을 섬기도록 유혹하죠. 그리고 섬김을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타당하다, 합당하다, 마땅하다 하고 그래서 그 짐승의 그러한 존재에 대한 인정하는 사람들 따라야 되겠네, 그 사람을. 그랬을 때 서약을 하고 또 기꺼이 표를 받을 것입니다. 막 끌려가서 받아 안 받아, 얘 빨리 쏴서 받게 안 해, 꽝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놓지도 않을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받을 거예요. 왜? 그 세상 시스템, 이 짐승을 공경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1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때 짐승이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요.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돼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점에서 땅의 사람들이 놀라며 그의 능력을 인정하며 경배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한다. 그래서 이 짐승은
결국은 용이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는데 그 용, 그 근원이에요. 그 짐승, 응? 적그리스도, 응? 이러한 삼두체제, 삼위일체처럼 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짝퉁이죠. 모방.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자, 그 짐승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이 보면은 그 짐승이 처음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정에서 잠깐 나왔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짐승은 누구인가? 자, 이 짐승은 세상 왕국이거나 왕국의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이 짐승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세상 권력, 세상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짐승이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정에 잠깐 나왔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사탄적 세력이 과거 영원한 기간 다스리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났다가 멸망 즉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다. 자, 이 짐승은 무정에서 나와 결국 영생 대신에 두 번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한 불의를 겪게 될 것이다.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여기서는 지금은 언젠가, 여기서 지금은 11절의 지금과 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지금 없으나는 어떤 면에서 짐승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결정적인 패배한 사실을 의미할 수 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고요.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 요거 여기 왜일까? 표현되어 있다. 이를 보면 재림 직전에 나올 여덟째 왕, 즉 적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들으세요. 땅에 있는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경배하며 따르게 된다.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며 결국 함께 멸망하게 된다. 자, 우리 9절 시작.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 일곱 산이요. 제가 왜 멈칫했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음녀가 나온 짐승 위에 앉아 있다 그랬는데 그 영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찾다가 두 개를 봤어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거 저 밑에가 짐승이에요. 무섭습니까? 거기 위에 타고 있어. 음녀가 짐승.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 모르겠어요. 일단 나와서 그 중에 골랐어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다. 요한이 본 환상과 똑같다고는 보장 못해요. 절대 아닐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또 짐승에 타고 있는 음녀다. 이 두 가지만 제가 찾아서 대충 조금 비슷하겠죠. 조금 비슷할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4년 전에 했다가 다시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4년 후에나 3년 후에 또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가져요. 그때는 더 심플하고 막 그림, 도표만 이용해서 막 아무도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복잡하다기보다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제가 그 다음에 그때도 조금 고쳐서 나눠둘 수는 있지만 좀 자유롭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림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됐습니다. 자, 다시 9절에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지혜 있는 뜻이란 a mind with wisdom, 즉 지혜가 있는 마음, 지혜를 가진 마음. 이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대해 아는데 지혜를 가진 마음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 쉽죠, 이야기.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여기 이게 처음엔 로마로 해석되게 됐어요. 이는 고대 로마 도시가 7개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요한 당시에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일곱 머리는 권세, 여기서는 강압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재림 직전에 첫 그리스도 왕국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유형론적, 모형적으로 로마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란 것은 로마가 그러한 성격, 자기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신이라 했고 또 핍박하고 하여튼 세상적인 것을 자꾸 거기 로마 올림픽 같은 하여튼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 많이 또 발전하면서 퍼뜨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의 가진 성격이 또 앞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로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왕국의 모습을 잘 나타내준다. 이는 짐승의 본질로서 충만한 이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충만한 이 세상 권력이 짐승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산은 힘을 의미하며 왕,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에다가 일곱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는 이 권력과 결부돼서 권력, 대통령, 또 총리, 또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또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정말 옳고 정의롭고 바르고 진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결국 이상한 법도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만들어지고 있어서 세상 그 음녀가 세상 권력과 결부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조금씩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정치가 대통령이 조금 이상한 대통령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10절에는 일곱 왕으로 언급된다. 이는 로마의 10황제라고 해석되기도 하였으나 실상 그렇게 해석하면 맞지 않은 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로마의 10황제가 여기다 했는데 아니다는 거죠. 또 일곱 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산이나 언덕을 왕국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래서 일곱 머리는 7개의 왕국이고 10뿔은 10왕이 된다. 애굽, 니니웨,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일곱째는 로마 멸망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모든 적그리스도 국가와 권세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해석도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과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치세할 때 일어난 엄청난 박해 사건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한 150년, 그 100몇 년 전에 지금 시리아 지역에 요 왕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잘 알다시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이스라엘이 침공당했죠. 또 이것들이 잘 알아가지고 안식일에 이스라엘 안식은 일하지 않는다 그래가 전쟁도 안 해. 그걸 알아가지고 안식일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점령당했죠. 많은 사람 죽이고 도륙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피를 막 뿌리고 막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의해서 가장 혐오하는 그런 짓거리를 많이 했죠.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주 끔찍한 일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아주 국가적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것이 빠졌기 때문에 일곱 제국 요 나라다 하면 근데 요 나라는 빠졌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꼭 위에 어느 나라요? 애굽, 니니웨,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요 나라는 또 딱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해석은 일곱이 완전한 수이며 상징적인 숫자이므로 역사 전반에 걸쳐 짐승과 연관되어 나타난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요 해석이 제일 좋은 해석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곱이 상징 숫자를 해석합니다. 일곱 나라 딱딱딱딱 이게 아니라 일곱 왕은 의향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질적으로 짐승 안에 거하고 있는 악한 권세의 충만함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주권이 망한다는 것은 역대 왕들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악한 왕, 정말 악한 왕을 만나면 정말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죠? 왕은 나 왕이시여. 뭐 임금님 지나가신다네. 공경받아야 되고 존경해야 되지만 이 왕들이 이렇게 짐승과 결탁되고 그 영향을 받고 있으면, 그러니까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으면 악한 짓 많이 하겠죠. 사람 죽이는 것, 또 이웃 나라 뭐 쳐들어가서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불의한 일, 뭐 역사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형제들 다 죽인다든지 자기가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이 땅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여기 다시 세 번째에서 일곱이 완전하심을 상징 숫자므로 역사 전반에 걸쳐 짐승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악, 짐승과 연결되면 이렇게 왕이, 특별히 한 사람이 악하면, 여러분 동네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좀 피곤하죠. 여러분 5층까지 연립에 한 사람이 악한 사람 살아봐야 정말 피곤하고 떠나고 싶어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그런데 왕이 악하면 이상한 짐승, 악한 영과 연관되어 있으면 그거 나라가 별의별 끔찍한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건 역사에 왕이 기록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정말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나 잠시 동안이에요. 일곱째 왕의 등장과 집권이 잠깐.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악한 왕들이, 그 마귀 같은, 그러니까 마귀짓 하는 그런 왕들이 계속 영원히 집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한하시죠. 11절에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덟째 왕은 누구인가?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네로가 다시 환생한 혹독한 박해를 가했던 도미티안 황제나 그와 같은 성격의 왕이라 할 수 있고, 또 짐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왕국으로서의 짐승은 일곱 왕국이고 여덟째 왕으로서의 짐승은 일곱 왕국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일곱 왕국의 왕인 여덟째 왕이 죽었다가 무징에서 다시 올라와서 과거보다 더 강력한 사단적이고 초단적인 권력으로 다스릴 것으로 보기도 한다. 자,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바는 짐승이 어린 양에게 패하여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없는 것 같이 보이나 10절에서 하나가 다시 살아있다고 언급한 것 같이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짐승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을 모방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다. 결과는 그렇지만 이 왕이 세상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충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왕, 최고 권력자가 이 악한 영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끌고 가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성경 어떻게 하라 그러고 뭐 믿는 자 하여튼 나쁜 쪽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근데 거기다 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오 대단하다, 막 죽었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또 살아났으면 대단하다, 훌륭하다, 능력자다, 그러면 또 더 큰 인기와 권세를 누려요. 지지도가 막 90%가 돼갖고, 지지도가 90% 되면 막 권력을 더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왕을, 우리는 대통령이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사실 기도해도 당해요. 또 중국 더 휘가닥 되면 어떡할까요? 시진핑이 러시아 누구예요? 푸틴. 이 무조건 미친 사람이 무조건 악한 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옛날하고 좀 다른 불안 심리도 있고 하면서 또 너무 센 권력을 오래 잡아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귀신이 확 들일 수 있지만 귀신이 악한 영이 어느 정도 그 지배하는 정도가 틀린 사람이 있어요. 조금 지배당한 사람, 가끔 조금 더 많이, 아예 확 들린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정도가 틀려요. 그 뜻이 푸틴이 항상 미친 짓 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때가 옛날보다는 더 있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푸틴만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 권력자들이 그런 거 말고 다른 면에서 악한 영에 결탁되고 영향을 받으면 정말 국민이 어렵고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좋은 쪽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자기 어렸을 때 꿈은 목회자가 되는 거라고 교회 생활 몇 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공식적으로는 무교예요, 지금. 교회 다니거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아주 견고한, 뚜렷한 그런 것이 서 있는 사람은 아니죠. 또 정치에 대해서도 그분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검사로서 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 정치에 대해서 여러 사람 말 듣고 지금 할 것 같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더 잘 살고 한국교회가 보존되기 위해서 그래야 될 것입니다. 자, 짐승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을 모방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열불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전을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 17장 8절부터는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딱 집어 설명해주고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1장에서도 그랬어요. 일곱 촛대는 교회다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자, 요한 당시 열불은 왕이지만 아직 왕국을 얻지 못한 왕들이다. 열불은 아직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짐승과 같은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다. 열불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연맹에 가입할 것이다. 열불은 과거에 이시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토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그런 연합체도 힘이에요. 유엔이다 그것도 파워예요. 한 나라보다 더 세요. 자, 열불 열왕은 다니엘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나타났고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로 나타났으며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다. 열불 열왕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 그들은 짐승과 연합하여 짐승을 따르며 어린 양에게 대적할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를 가리킨다. 열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완전을 가리킨다. 그들도 그러나 한동안 권세를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딱 10개의 그런 왕이 없는 조직, 박강은 조직이 아니라 완전한 어떠한 몇 개가 되는지 간에 굉장한 파워풀한 조직을, 국제적인 조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들은 짐승과 한뜻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며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바치고 연합하여 어린 양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박해한다. 그러니까 짐승한테 이렇게 서로 그 짐승에게 인정하고 마음도 같아지고 결탁되어 있어요.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면서 난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랬어요. 열머리 열뿔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이 싸움이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오신 재림한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과 어떻게 싸울까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 큰 박해를 여러 모양으로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모습은 19장 17절 20회에 다시 언급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패배하고 어린 양이 이길 것이다.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길 것이다. 이 칭호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이 칭호가 어린 양의 칭호로도 사용된다. 곧 어린 양이 이 온 세상의 주권을 소유하는 왕이심을 나타낸다. 자, 이 막강한 일곱 머리 열뿔,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왕이라고 해서 열뿔은 권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싸운대요. 어린 양과 싸운대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밝혀야 될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휴거를 어디 오실까요? 휴거 어디 와요? 재림할 때 제가 피곤해서 말을 만나가세요. 예수님이 재림이 어디에 오실까요? 장소. 감남산 가야 되겠네. 요즘 비행기 값이 올랐는데 어떡하나. 거기 다 감남산 또 이렇게 뭐 해봤자 몇몇 명도 못 모여요. 작아서 무덤이에요. 비석된. 근데 이제 스가랴서는 감남산이 나와 있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어디에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감남산 아니? 아까 금방 바뀌었어요? 금방 휙 바뀌었네. 할렐루야. 그 반대 한쪽은 해가 있어서 해가 안 비치는 데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정답을 지금 말하지 않을게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고 제가 15분 내에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봤어요. 유대인들 주로 유대적인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분. 그 신약도 예수님 믿으니까 크리스찬이면서도 유대교 계통이 많이 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거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온다. 그러나 공중에 임해서 감난산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도 만족시키고 구약도 만족시키네.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그리스도 신부는 감난산 가야 된다고. 갔다 갔더니 올 수밖에 없지 뭐. 열흘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와 계신 동안에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분들. 그러니까 이런 해석, 그러니까 제가 여기, 더 살아야 되고, 더 아가페를 해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른 해석,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왜 그렇게 무슨 남았죠? 결국,
어린 양과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금 어린 양이 존재해 계세요?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유명하다는 그 릭 조이너의 후계에서 나도 처음 봤어요, 며칠 전에. 그분이 릭 조이너, 신디 제이콥, 척 피어스, 그분 이름 잊어먹었어요. 줌으로 해서 자기가 받은 거, 꿈으로 받은 것을 표현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건 상당히 신디 제이콥이 인정하니까 이렇게 싫었고요. 척펴서 듣고 있다가 자기도 많은 면에서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며칠 전에 미국의 낙태, 연방 판사가 트럼프 이후로 보수적인 사람을 바뀌었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낙태 하나 그렇게 최종 결정은 7월달에 해야 된 것 같은데 거의 운은 띄었어요. 논란이 낙태 하나로 그러니까 이 민주당 측 약간 자유당 이쪽은 낙태 허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수적인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낙태를 해야 되는 것은 낙태에 자유를 주는 것은 그 산모의 어떻게든 산모한테 그 자유권을 줘야 된다. 결정권.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태아 생명인데 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 낙태라든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틀려요. 의견이 틀려서 결국 안 따르겠다. 몇몇 주는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한 안 따르겠다. 막 그렇게 나오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 또 몇 가지 문제, 동성애라든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의견이 틀려요. 정말 갈라질 수도 있겠다는 마음. 지난번 트럼프 그때도 뭐 텍사스주는 몇 개 주는 뭐 전쟁한다는 말도 소문인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나왔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게 제재하고 불이익을 주는 그것도 결국은 어린 양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에게 헐벗은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거, 또 감옥에 있는 자를 찾아보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핍박을 받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의롭게 성경대로 믿음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또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요즘 방학을 해서 제가 몇 사람 걸 찾아봐서 했더니 그분은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잘 알려진 선지자인데 순교자 학교 선교사 학교가 아니라 순교자 학교래.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이 마지막 때에 순교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순교를 안 하더라도 순교자적 마음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교는 안 당해도 순교자의 마음으로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점점 그런 세상 권력이 그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 잘못됐다고 믿고 꼭 막혔다고 믿고 니네들은 이 사회에 좀 도움이 안 되고 이 사회에 니네들 때문에 좀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제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은 비록 실제적인 순교는 안 당해도 순교해도 할 수 없지. 죽으면 죽으려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는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에서도 순교할 사람 많이 손들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손 안 들었어도 순교자의 마음으로는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걸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옛날엔 여러분 뭘 지향했어요? 바랬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 법, 형통, 프로스페리티, 복 받는 법에 대해서 기적 이런 걸 많이 추구했다면 기름 부음, 센 기름 부음 받아서 역사를 많이 나타내거나 복을 받는 거 이런 걸 옛날에는 좀 많이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거를 중점으로 해야 될 시대가 아니라 물론 물질적인 건 다음 장에 18장은 재정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 시간에 다룰 거지만 재물도 우리는 많이 돈 버는 법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정말 다 돈이 없어졌고 다 뺏기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사는 법 이런 설교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 아가페는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사는 거죠. 핍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강조점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음녀가 멸망당한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자, 15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의 전체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설명한다. 즉 음녀는 이 세상 여러 나라와 그 나라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 자신과 적그리들에게 굴복하고 지배를 받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음녀는 뭐예요? 결국은 세상적인 쾌락과 사상과 조직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의 쾌락적인, 인본적인,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세상에 푹 빠져있는 사람은 뭘 추구할까요? 쾌락 추구하죠. 돈 버는 거 추구하죠. 응? 세상에 인기 추구하죠. 그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추구하고 세상에서 재미있다는 거 추구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그 주체 세력, 이게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음녀가 또 심판을 받네요. 같이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니라 그랬어요. 갑자기 이 열불 짐승이 음녀가 그 위에 타고 있었잖아요. 결탁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싹 마음이 바뀌든지 안에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막 지적하면서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니라 그랬어요. 열불과 그 짐승이 갑자기 음녀에게 대항하여 음녀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공격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은 사탄 왕국이 자체 분열을 일으키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망하게 한다는 것은 음녀의 재산을 빼서 황폐하게 한다는 것이다. 벌거벗게 한다는 것은 음녀의 부도덕 부패를 폭로하여 수치를 유하는 것이다. 살을 먹는다는 것은 치열한 적개심을 복수한다는 뜻이다. 불로 아주 살아나는 것은 구약 때 음행한 자를 불로 태워 죽이듯이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의미다. 곧 열왕과 짐승이 음녀에게 행한 미움과 공격이 매우 심하여 음녀가 철저히 파괴됨을 시사한다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그죠? 열왕과 짐승에게 결탁된 음녀가 또 음녀도 짐승에게 향하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열왕과 짐승이 음녀, 그러니까 세상적 이런 흐름, 가치, 세상적 이런 쾌락적 추구하는 이 흐름, 육적인 걸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잘못됐다 이거.
부패 드러나게 하고 막, 응? 세상에 들춰보면 부패가 많잖아요, 그죠? 많고 쾌락적인 것도 나쁜 것도 많고 막 다 들춰내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고 막 밝히면서 막 이러한 향락적인 거, 향락 산업 모든 거 다 잘못됐다고 다 법으로 때리고 막 처벌하고 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권력이 세면 저런 거 잘못됐다 그러면 법 집행해버리잖아요. 그죠? 이 법에다 걸쳐놓고 이렇게 잘못됐다. 언론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뿌리고서 교통비 주면서 뭐 잘못됐다. 뭐 잘못됐다. 결국 음녀란 이 세상에 세상 시스템, 쾌락적 시스템, 세속적 시스템, 하나님 멀게 하는 이 시스템이라는 흐름, 풍조, 사상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막 들춰내면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대요. 응?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17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게 하시까지 하심이라. 이렇게 사탄 왕국의 자체 분열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개입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서로 싸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 이처럼 심판하신 경우가 있다. 사사기 7장 이런 데도 연합군이 쳐들어갈 때 이 사사기 7장은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나가서 기드온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합군끼리 싸우게 해서 지네들끼리 싸우게 해서 이겼죠. 그런 것처럼 사무엘상 또 역대하에 그렇게 나옵니다. 적군 연합군들이 지네들끼리 싸우게 해서 패배시킨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다만 악을 허용하기도 하고 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악이 있죠. 하나님이 또 악을 악하게 쓰려고 그냥 그 악한 때 악하게 모질게 나쁘게 사용하려고 지금 악을 지금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놔두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응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신다는 말씀, 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등이 이 모든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멸망시킬 거죠. 응? 짐승 멸망시키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는 사탄, 용을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죠? 하나씩 하나님이 멸망. 19장에는 다 끝. 다 멸망 심판.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신부 혼인잔치를 해요. 막 전쟁 중에 혼인잔치 할 수 있어요? 응? 아니죠. 전쟁 심판 마지막 전쟁에 결혼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19장에선 혼인잔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된다. 18절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본절에는 음녀의 전체를 내가 본 그 여자는 환상으로 여자를 봤어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도시, 큰 성. 큰 성은 5절에는 큰 바벨론, 즉 로마라고 해석했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와 임금들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큰,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짐승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고 어떤 잘못된 사상, 어떤 그런 기준, 가치, 쾌락, 뭐 이런 것이 이런 체제인데 이 세상 임금들이 그게 맞아, 그게 좋아하면서 결국은 그 뜻대로, 음녀의 뜻대로, 음녀의 유혹대로, 음녀가 이끄는 대로
왕들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 음녀가 지금도 아직 그죠? 세상에 많은 왕들과 권력자들과 정치와 경제의 많은 부분에 깃들여 있겠죠. 어떤 보이지 않게 지배하고 있겠죠.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세상의 여러 나라 임금들과 백성을 다스리는 큰 은연, 요한 당시에는 로마였고 재림 직전에는 로마의 유형을 따르는 어떤 세력,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악의 영향을 끼치는 사단적인 정치, 경제, 종교적 세상 체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세게 진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건가? 바른 판단으로 정치하는 건가? 퀘스천이겠죠. 정치학 뭐 이런 책에서 배우는 것하고는 또 다르게 정치가 흘러갈 겁니다. 경제도 알고 보면 들춰보면 이상하게 경제가 뭐 경제적 비리는 또 뭐 굉장하죠. 종교도 결국은 뭐 종교 혼합주의 뭐라 그러죠? 종교 다원주의 쪽으로 가서 종교가 또 이상하게 또 흘러가게 만듭니다. 뭐 교황이 뭐 적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왔을 때도 각 교단, 각 종파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우린 다 형제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하지 않고 우리가 뭐 착하게 살면 누구나 어느 종교에서나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종교나 경제나 이렇게 정치가 그런 흐름으로 가게 하는 그 세력이 바로, 그런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력이 바로 음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 이 음녀를 어떻게 될까요? 음녀에서 이 음녀가 세면 그 음녀에 의해서 음녀 세력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요한 1서 5장 4절 5절 보면 이러한 세상은 즐겁진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은 유혹과 결국 이 음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진행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정말 투철한 뚜렷한 성경적인 크리스찬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음녀가 돈과 관계되어 있고 권력과 관계되어 있고 그죠? 사상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음녀를 그냥 외형적으로 이기는 건 어려워요. 영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세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고요.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의 요소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음녀가 좋으면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음녀에 대해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이거 하나님 깨쳐줘야 되겠죠. 이 간증 노래 많이 쳐라. 옛날에 뭐죠? 누가 유명한 복음서인가?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황했다는 거, 그거 좋은 줄 알고 쫓아내다가 은혜 받고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야 돌아서게 되겠죠. 세상 이렇게 사는 거, 세상적으로 내가 추구했던 거 이게 바른 거 아니네.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추구한 게 아니었네. 깨닫고 돌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제목을 써놨더라고요. 당신은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네,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야 여러분을 이길 수 있어요. 뭐 좋아하는데 뭐 서로 만나서 이렇게 잘 지내면 되지 뭐 이길 것도 없고 질 것도 없어요. 그 음료의 무리 속에 어울려 살다가 음료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돌아서야 되겠죠? 음료는 원래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저 여자가 음료였구나.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돈 받으려고, 돈 뜯어내려고 그런, 뭐라 그러죠? 돈 갈취하는 여자를 뭐라 그러던데요? 그런 여자였구나. 에? 하기꾼이 아니라 더 나쁜 말이 있어. 그런 여자였구나.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세상에 떠나진 마시고요. 그 기본적인 마음 자세, 취향, 그 애정 이런 것을 세상에서 돌이켜야 돼.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야 돼.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살면 또 세상이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전혀 세상 옛날에 좋아했던 거 이제 안 좋아해. 가까이 와서 어정어정했던 거 막 일찍 되고 좋아했던 거 안 내. 미혹해도 안 되고 강압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돼. 심지어 옥에 가둬도 안 되고 심지어 죽여도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결국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다다바바바바 니리리 셔카바바바바 나라라라라라라 나바바바바바바 나다다다다다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 나나나나 나나나 나네네네 나 샤카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 아멘. 우리 한번 세상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음녀라 그랬죠.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음녀를 사랑하면 마음이 거르가 있고요. 또 같이 많이 시간 들여 지내고요. 또 물질도 그 세상에다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힘도 많이 쓰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주님에게 마음을 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에서 물질도 쓰고 내 인생도 주님에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확 돌아서야 될 겁니다. 확 돌아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 돌아서는 게 아니고 조금 남아있습니까? 그 남아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부리면서 우리 마음 드리고 주님 임재 속에 나는 음녀하고 있는 것보다 주님 임재를 더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다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문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니야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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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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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정의하신 그 사랑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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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그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주의 아름다운 저서 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을 가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 귀한 것, 내가 선호하는 것과 춤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딱 끊었죠? 돌아섰죠? 헤어졌죠? 예, 주님과만 주님과 우리의 신랑 되는 주님과 사랑으로 춤추고 오늘 같이 추실까요? 주님과 주의 아름다운 저서 주의 아름다운 저서 다시 진짜 춤추는 사람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안 그래요? 집에서? 예? 해죠? 예,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주님과 이렇게 남들은 뭐야 저거 그래도 주님과 이렇게 춤추시기 바랍니다. 예, 혼자 있다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쳐도 좋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저서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 내게 분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이게 처음 보는 가사예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라.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아까 그 가사가 밑에 있네. 우리 밑에 하나 안 불러갖고 2절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밑에 있는 우리가 안 불렀어요. 우리 안 부르다 보니까 스텝이 자꾸 밟혔죠? 틀렸죠? 그 앞에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정성, 주의 아름다운 저서 간절히 주 따라갑니다. 주의 내 상급 주 사랑 나 새롭게 나는 주께서 겠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라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나면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나 저를 사랑합니다. 오고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좋습니다. 계속 하시면